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공중에 나부끼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진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 우리의 진심을 주께서 받으시며 주님의 때에 반드시 선한 역사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능시험일입니다. 우리 참 자녀들이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텐데 저들이 그동안 수고한 것들이 절대로 정말 저들 가운데 실족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문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또 수고한 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최승복 장로님 속히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 곁으로 돌아와서 또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 진목교회를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계속 우리 최승복 장로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회복되는데 많이 더딥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지켜보고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의 상경에서 좀 우리 장로님을 뵈려고 하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에서 31절로 정결과 친절과 그리고 공경의 나라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약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지위가 높고 그리고 낮음에 따라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그렇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도록 좀 인도하십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6에서 17절은 앞에서 다룬 절도죄에 대한 규정과 함께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만약에 동침하였다 한다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할 때 지불해야 될 납폐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혼전 성관계는 딸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범죄로 여겼던 것이지요. 지금으로 본다면 성폭력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방의 음란하고 가증한 이 풍속들, 무당, 수간, 그리고 우상 숭배 등이 절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은 죽이고 멸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덜어내시고 잘라내시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당,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과거에는 혼전 성관계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죄라는 죄의식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어떻습니까? 그 가르침이 비웃음거리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음란한 풍속을 막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무심히 넘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말씀과 현실, 신앙과 현실을 이렇게 떼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말씀 안에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도덕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낮은 자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돕는 손길을 내놓으며 친절 베풀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인권 개념이 상당히 낮았지요. 예. 그래서 신분이 낮고 또 가난한 자들, 사회의 이 약자들에게는 참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배려할 대상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용하고 착취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21에서 24절에 보면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학대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맹렬한 노를 바라시고요. 그를 칼로 죽여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오히려 그리고 그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겠다라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 전 애굽에서 그 당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때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책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가난했던 때,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 어려웠을 때 나의 예전의 삶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과거 정말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고요. 부모 세대들의 고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많이 가진 자, 강한 자일수록 고개를 숙일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었단다면 심하게 독촉하거나 이자를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돈을 빌려줄 때에는 물건을 전당 잡을 수는 있지만 옷과 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품일 경우에는 필요할 때 사용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도록 고통 가운데 근심하며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것 또한 역시 우리 할 일한 도리라는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그들이 팍팍한 그 삶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재판장과 지도자, 재판장과 이 사회적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 리더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낮은 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동시에 지도자를 공경하는 그 미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공경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끝까지 좀 믿어주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정말로 험담을 하고 그렇게 흠을 잡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그 지도자, 그 리더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역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그리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한 농작물의 11조를 바치고 우리의 삶에 바로 거둬들인 것들에 대한 11조를 바치고 첫 아들을 또한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중 첫 아들은 후에 바로 레위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이 첫 아들들은 다 레위인에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레위인들이 그 직을 대신했다라는 것이죠. 직을 본다면 바로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주의 종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에도 성도들이 드린 예물들은 1차적으로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드린 예물들은 1차적으로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부분 가운데에서 또 사회에도 환원되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헌금은 쓰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먼저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는 데 귀한 또 재물이 되지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유지하는 일에 쓰이고 공무원들의 또 임금이 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들의 지원을 비롯한 복지사업에 그렇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주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될 바를 우리가 지킴으로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함께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살펴본다면 당연히 지켜야 될 도덕이나 상식이 많은 부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옳은가를 일깨우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회에 우리 지역에 우리 진목교회가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데 왜 이 지역이 변하지 않을까? 이거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단다면 세상이 썩었어, 잘못되었어 라고 불평과 불만의 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분명 우리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정직하게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음란, 불륜, 억압, 착취, 무질서 등과 반대되는 바로 정결과 사랑과 배려와 공경과 질서를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악한 문화에 여러분 물들지 말고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는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슴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아버지 변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부조리 위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화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버지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여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 이 하루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